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7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제 끝났다. 모든 것을 마쳤다.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절망의 언어가 될 수도 있고 희망의 언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노인이 늙고 병든 자기의 육체를 보면서 이제는 다 끝났네 라고 한다면 이건 절망의 언어죠. 내 앞에 남은 건 죽음밖에 없다, 이런 뜻일 겁니다. 법정에서 이제 이혼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오는 부부가 다 끝났네 라고 하면 이건 절망일까요? 희망일까요? 이제 더 이상, 왜 웃으세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부부가 아니야, 끝이야.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듣고 나왔는데 이제 끝이야. 수술도 안 됩니다. 별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절망의 언어일 수도 있는데 동시에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기쁨의 언어, 희망의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기 말에 와 끝났어 그러면 이제 방학 시작이야, 기쁨의 언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고장났다고 투덜투덜 대고 있는데 아빠가 야 다 고쳤어 하고 주면 이건 희망의 언어가 되는 거죠. 다시 쓸 수 있다. 수능을 끝나고 시험을 보고 나오는 아이의 이제 다 끝났어는 절망과 희망 사이에 있는 말일 겁니다. 다 망쳤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야, 와 나는 이제 앞에 열렸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마지막 이 말은 희망의 언어입니다. 그 상황과 환경은 절망이죠. 죽기 직전이니까.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희망입니다. 2부와 3부는 끝난 다음에 예배가 계속되기 때문에 설교를 짧게 했지만 4부 이후에 나를 재촉하는 이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상보다 설교가 길어져서 조금 당황스러우시죠? 저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황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언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희망입니다. 자, 오늘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희망의 언어죠. 먼저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모든 계산을 끝냈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 계산 다 끝냈어 라고 할 때 이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셨다라는 게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사람들이 들으면 계산 다 끝났어거든요.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자유하시고 매임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이 매인 곳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매여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매여 있습니다. 예,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법, 성경이 만든 그 법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이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선악과. 그런데 이 나무를 먹었으니 법대로 그 말씀대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에 그 말씀대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죽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했던 인간은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죽는 존재, 즉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해서 이제부터 너희는 자유, 벌, 끝 이렇게 못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의 노예로 끌려간 인간을 자유함을 주려면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거죠.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값을 어떻게 치르십니까? 아들을 생명으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아들을 제물로 사단에게 내어주면서 그 아들이 노예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하여 몸값으로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계산 끝났어. 모든 인간의 생명값 내가 치렀어. 사단, 너는 더 이상 인간들에게 간섭하고 그들을 네가 다스릴 자격이 없어. 이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뜻은 성경적으로 보면 아까는 원어의 의미로 설명한 거고 성경 전체의 의미로 보면 완성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완성한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거지요. 그럴 때 우린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약속 지켰다. 다 이루었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너는 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 사단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발꿈치를 물리십니다. 그게 십자가죠. 그러나 사망 권세 이기시기 때문에 사단이 머리를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게 드디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다. 이것이 다 이루었답니다. 또한 주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됐다라는 뜻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고 그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자손 가운데서 온 인류를 구할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대하고 장대한 계획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긴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조금씩 민족을 이루어 갑니다.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갑니다.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통하여,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에서 유다의 자손 가운데서 다윗,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그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완성됐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물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만약에 그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나면 불완전한 완성일 겁니다. 완성일 수 있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에 완전한 완성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다는 선언, 그것이 바로 주의 마지막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죄의 값으로 사망이 왔는데 그 사망을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노예에서 자유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부활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둘째 열매가 있고 셋째 열매가 있고 넷째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나도 다시 산다. 할렐루야. 부활 소망입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다시 사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 다시 사셨네 그러면 우리 모두 나도 다시 살겠네, 소망, 부활 소망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나도 다시 살겠네. 예, 할렐루야. 아멘. 부활 소망으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